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성탄절이 되면 과거에 어릴 때 교회에서 새벽송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보통 예전에는 24일 밤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발표회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어른들은 다시금 집에 가고 주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남아있다가 교회에서 밤을 새는 겁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교회 안에 톱밥 난로가 있었는데요. 톱밥 난로가 그 향기를, 은은한 그 톱밥의 냄새를 그 둘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새벽송을 돌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로 이 땅에 성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냥 즐기는,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태 1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입니다. 2절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점성가로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도중에 특이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 박사를 찾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은 나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태어나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디서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부터 친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동네가 소동하게 됐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왕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또 법적인 문서를 작성한 일들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실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해 줄 만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탄생할 줄 알았지만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하고 또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되지 않는 지식, 즉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장들과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만 가진 삶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명사들은 그 먼 길을 오직 별을 통해서 순례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발지가 만약 페르시아라고 한다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감안하면 적어도 여러분 4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많게 잡으면 1년의 절반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열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이라 그들이 그 먼 길, 그 험준한 길을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까? 자기한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은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너무나 교활하고 권력에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롯 대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교한 말로 가서 찾게 되면 나도 경배하게 하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은 박사의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과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참으로 무섭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세주 대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혹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찬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게 되면 빛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 만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인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걸어왔는데 박사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오매불망 바라던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별이, 그들이 인도하던 그 별이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표현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무려 6개월 동안 갔다 온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이 기쁨은 신령한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도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무엇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본질적 기쁨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을 보아도 전망을 봐도 밝은 면도 있지만 또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게 이끌으시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너무 제가 지나간 시간 동안 했던 사역에 너무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뭘 말했냐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진심이거든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했어요.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잘못하면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밖이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또 우리가 살았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겁니다. 이 선물의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그들은 그만큼 값진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되어지는 물질에 우리의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냐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한 길로 다시 가지 말 것을 지시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인데요.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마라톤을 치면 42.195라고 한다면 42km는 잘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9km밖에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그 주위에 2살의 사내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완주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전 목회자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겁니다. 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한 자리는 다 어떤 자리냐면 주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먼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실수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가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에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쉬운 신앙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열매가 없습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 얼마냐면 여러분 이 박사들이 온 길이 얼마냐면 무려 1600km라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온 거예요. 이 먼 거리를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공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하루 24시간 주신 시간을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먹으려고 한다면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이런 신앙으로는 이런 믿음으로는 참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생명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에요. 가장 고귀한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인 호랑이는 사냥의 명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사냥감을 위해서 참 놀랍게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사를 보니까 이 호랑이가 사냥하는데 성공하는 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전 놀랐는데요. 20번 사냥하면 20번 이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랑이가 19번을 실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 볼 때는 잡는 것만 보여서 그런데 이 호랑이라고 하는 밀림의 왕자가 쫓아가는데 20번 중에 1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신앙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날이죠. 악 예수님이 우리같이 악하고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주일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 세계교회는 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세계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제가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교회는 비록 약한 교회이지만 절대로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해에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